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664페이지입니다. 우리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룹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 띠리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을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할 모든 것을 행하여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 소리를 좀 작게 한 것은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기도 안 하고 아멘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만 아멘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 내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이라든지 모든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들은 내가 하는 것이 돼야지 남이 하는 거 그냥 듣고만 있고 아멘만 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찬송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낙성식을 행한 후에 성전 봉헌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장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6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성전 봉헌의 봉헌사를 합니다. 왜 이 성전을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아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이 봉헌을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 다윗 왕조의 이 보존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토록 이르도록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18절에서 3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사 범죄해서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32절에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방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32절에 33절까지 이방 백성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믿을 때, 섬길 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방 민족에 대한 그런 구원 사상이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에 39절까지는 전쟁의 승리와 징계를 받을 경우에 회복해 달라는 기도, 40절에서 42절은 기도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불과 그 영광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아멘. 불의 응답이 일반적으로 제단에서 불을 질러서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제사의 방식인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사르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아멘. 이 제사장들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3절에 보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식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또한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 불이 내리는 그 모습 앞에, 그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아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인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로 임하시는 성령 강력한 불로 임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해지자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그것이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 수가 소가 22,000마리, 5절에 양이 12만 마리, 보합 14만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양의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천 번째 한국에서는 잘못 가르쳐 말하기 참 그렇습니다. 한 자리에서 이것도 14만 2,000마리를 한 자리에서 제사를 지낸 거죠. 1,000번제라는 건 1,000일 동안 매일 점검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처럼 한 자리에서 14만 2,000마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14만 2,000마리라는 제물을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피비린내 나겠죠. 그 고기 타는 냄새가 온 지역에, 성전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가득 차겠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그 14만 2천마리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져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그 제물이 많았는지 7절에 보면 번제물과 화목제물에 기름을 들였으니, 전에는 모든 제물들을 다 태우죠.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데 여기서는 다 태우자니 영혼의 이제 버구니까 때문에 그 제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내장의 기름이 있죠. 그 기름만 떼어서 따로 태워드리는. 왜 그랬냐? 7절 중반절에 이는 솔로몬이 진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예비를 드렸는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비를 드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낙선식을 끝나고 난 뒤에 그 엄청난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8절에서 10절에 보면 장막절을 지킵니다. 장막절은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광야의 40년의 그 세월 동안에 그 움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던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그 장막절을 지키면서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장막절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밤 기도회 이 시간 나와 있는 이 시간 역시도 마찬가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아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잘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 자,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낙선식을 14만 2천 마리의 제물을 바치며 낙선식을 거행하고 일주일 동안 움막을 짓고 절기를 장막들을 지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장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장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봉헌을 위해서 자신이 계획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최고로 좋은 재료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또 그곳에서 14만 2천 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셨겠죠. 자, 그래서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막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 할렐루야. 아멘. 존 버닌 목사, 기도의 성자 조지 물러 목사님 5만 번의 응답받은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요? 200독 이상 읽었대요. 200번 이상.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기도만 하고 있는 분이 아니어서 말씀이 우선이었죠.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1독 하려면 성경이 1189장이에요. 1200장이 잡고 365일 1독 하려면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돼요? 1독 하려면 1년에 1독 하려면 200독 이상 했으니까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하루에 최소한 성경을 30장 이상을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에 따라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개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란 아예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런 기도들을 했겠죠. 그냥 말씀에서 벗어나는 기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정성과 열심과 헌신과 정결.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듣고 이번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3절에 솔로몬이 한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요. 자, 우리 13절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눈물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느닷없이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냐? 24절에서 31절까지의 솔로몬이 한 기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응답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24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6장 앞에 6장 24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빵꾸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물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느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진실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무작정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죠. 회개인 거죠. 회개는 두 가지이지만 하나입니다. 두 가지란 말에 마음에서 돌이킴 또는 행동에서 돌이킴. 진짜 마음에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사람은 행동을 돌이키게 되죠.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는 하는데 막상 또 돌아가는 스승의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면 회개가 아니죠. 자, 그래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재앙들이 그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는 결과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한 사람은 스스로 낮추죠.
낮춘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아멘. 아이고 운대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보면요 잘 돼요. 아멘. 진짜 확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진짜 보면 잘 돼요.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 다 안 되면 잘 돼요. 자,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방법이 하나님을 찾는 거 외에는 없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아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죄를 사유하시고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아멘. 그대로 응답해 주시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만한 정결한 심령, 그런 심령을 갖추면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의 하는 모든 간구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힌 응답을 약속하시는데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아멘. 이곳에서 하는 그 기도에 아멘. 눈을 들고 아멘. 귀를 기울이니 아멘. 이사야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이시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시죠. 왜요? 너희들의 손에 피가 묻었다. 이게 실컷 욕하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귀 막고 등 돌리고 눈 감고 오지 마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한 것만큼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응답받는 비결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을 못 받아. 왜 그러냐? 삶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삶이 뒷받침이 돼. 그러니까 내 삶이 기도해야 된다. 내 삶이 기도해야 된다. 아멘.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박윤선 박사님이 있습니다. 고인에 되셨는데 늘 기도. 차를 타면서 정말 뭘 하면서도 정말 학생들을 만나면서도 정말 교회 가서도 제일 앞자리 최고의 신학자고 박사인데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전도사님의 설교를 해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아멘 아멘 하면서 늘 기도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삶이 기도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방금 우리가 하나님의 솔로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하나님께 내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어요? 엄청난 정결, 성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도 세상 속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기도자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기도자의 자세로. 할렐루야. 아멘. 아이들을 막 함부로 대고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대고 상처 주고 아프고 속으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기도는 퍼붓고. 그러면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시는 기도하는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자의 삶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교회만 나와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그 마음과 자세를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고, 그렇게 치열하게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기 위한 삶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달려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자, 이 말씀 끝나버린 말씀 아니에요. 자, 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느냐? 자,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왜 그랬냐? 하나님이 택하였다. 아멘. 근데 이 성전은 나중에는 이 성전이 어떻게 돼요? 이 성전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불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성전이 우상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 우상했잖아요. 나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일주일에 2번 금식 없는 기도해.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니들은 왜 기도하네? 기도 자체가 우상이 되었죠. 성전이 강도의 불효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회파하시고 헤롯 왕이 세운 성전마저도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 자체가 우상, 기도 자체가 우상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성전을 택하고 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 성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성전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아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이 16절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 아니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씻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아멘.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곧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 말씀 또한 성취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눈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항상 택한 성도인 우리 가운데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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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엄청난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잘하나 못하나, 기도하나, 자고 있나 졸고 있나 헛생각하고 있나,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아멘. 당신의 택한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눈과 마음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15절, 16절 말, 이 15절 말씀도 40절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6장 40절하고 6장 40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그대로 응답해 주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17절에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순종하면 지금까지 약속한 너의 기도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아멘. 그러니까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셔요. 그 내용이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려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럼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삶이 엉망이면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잖아. 그렇죠? 결국은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수근수근 저 예수 믿는다면서 저 모양으로 살아. 맨날 경향이 돼.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고 왜 저러는데 아이고 저 성전 봐. 저 성전 얼마나 웅장하고 거룩하고 온갖 금은 보석으로 아름답게 지어서 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아니 저런 엄청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 모양이 돼? 수근수근 이야기거리가 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들이 자기 조상들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대. 수근수근 이야기거리.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모양으로 살아?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엄청난 약속. 그 이후에 보면 이제 8장 막 이후에 보면 막 그냥 물질이고 뭐고 그냥 하나님이 몽땅 쏟아부어 주시죠. 나중에는 이제 교만해가지고 1000명이나 되면 후군과 첩을 두어서 나이들하고 이제는 이방 그 첩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같이 섬기고 성전에 막 우상을 세우고 미쳐버리죠. 정신 나가버리죠. 이제 나중에 부자로 사는 게 성전의 원리로 보면 부자로 사는 게 좋은 게 없습니다. 성경에 호세아서도 우리가 봤지만 너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너희들이 평통할수록 우상에게 내 것을 가져다 바치니. 가난을 장담하는 건 아니고요. 감당할 만한 사람이 물질로 얻어야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물질로 얻으면 자기 죽이는 거.
그래서 자녀들 무조건 잘 되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무조건 물질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 기도는 나중에 하고 먼 기도를 먼저 해요. 확실한 믿음을 두고 아멘. 확실히 구원을 해주시고 아멘. 확실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제 병원에 권사님 신방 권사님 아들 된 큰아들 자랑 그렇게 믿음이 든다. 그러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더라고. 신방병들 오늘 다 들었잖아요. 결론한다고 또 참선이네. 자, 다시 결론. 솔로몬이 한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현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15절 1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 밤에 우리의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과 마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축복이 약속도 있는데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자의 자세로 사는 그 삶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했던 것, 죄악 양들을 살았던 것, 마음속과 더러운 것을 그 어둠을 붙잡고 살았던 것, 먼저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래 내가 너 지금 보고 있다. 내 마음이 네게 있다. 내가 네 기도를, 내 귀를 열어 듣고 있어. 그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서번 청소를 간절히 그러고 우리 한 20분 기도합니다. 주의 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